26일자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함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주제가 누가 크니이까? 누가 크니이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때 이 12명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일까? 누가 먼저일까? 누가 서열이죠, 서열. 이 서열을 항상 따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항상 서열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면 가장 큰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때 그 무리들 안에서 항상 서열을 따지기 마련이죠. 우리 가장 큰 지도자 다음이 누구인가? 그 다음은 누구인가? 아마 이 제자들 안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조차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본인이 당연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전제로 두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가 다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텐데 왜 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답변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부터 시정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자가 누군가를 묻기 전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너희들이 궁금해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부터 한번 고민해봐라. 점검해봐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시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이 어린아이를 웰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환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낮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를 너무 이뻐하죠. 사랑스럽고. 그러나 아기 엄마들하고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갖다가 던지고 싶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배로 낳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낳은 엄마조차 자기 아이를 때로는 어디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죠. 우리가 남의 아기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 그 아이를 키워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 어린아이는 사실은 쉬운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철이 없죠. 시끄럽죠. 연약하죠. 연약하니까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죠.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잠자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붙어서 챙겨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어린아이를 웰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전제로 두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부터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야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만 그와 같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가? 내가 높아질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을 때,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시끄럽고 연약하고 귀찮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내칠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는 것이요. 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그 화에 대해서 8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라는 것은 영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조금 혼나고 꾸중받는 것으로 그치는 화가 아니라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 그럼 어떤 자들이 그와 같은 큰 자가 되는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자.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자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다. 자, 어린아이는 어떤 자인가?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 쉽게 웰컴하기 어려운 자. 그러나 그와 같은 쉽게 웰컴하기 어려운, 환영하기 어려운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를 웰컴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요. 그 자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영접할 수 있는 자다. 그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한마디로 오늘 표현대로 그냥 영벌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면 영생으로 들어간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상당히 빈번하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아주 빈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묵상하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었고 너희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러자 예수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염소와 같은 자들, 이들은 양들과 같은 자들이죠. 예수님 우편에 있을 양과 같은 존재들. 그러면서 이제 좌편에 있을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 조건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셨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평생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 내 옆에서 나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 내 옆에서 나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영접해 주는 거. 주변에서 정말 시끄럽고 철없고 참 부족한 자를 우리가 환영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영접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에 바로 이것을 실천하며 또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우리가 배운 교리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져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교리가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물론 교리는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교리가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리는 너무 중요하고 교리로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교리가 되고자 한다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웨슬리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그들의 말씀,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참 중요하게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이해되어질 때 그 교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서의 서열을 따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봐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항상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귀찮고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천국의 큰 자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